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무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들을 존경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장, 존경받는 리더, 그런 사람이 되기도 또한 쉽지를 않습니다. 한때는 세간의 이목에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주 작은 일에 연루되어 그야말로 인생 통째를 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하고요, 욕 많은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 남을 비난하던 그 사람이 자신도 동일한 그런 비난을 받는 일에 연루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함과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악독함이 동시에 공존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구약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헤시드, 충실한, 거룩한 성도들의 자세, 태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헬라어의 어간을 찾아보니까 유세베니아, 공경이나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절 구절에서 말씀한 경건이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독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주일이면 정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3일 밤에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에 맞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만나는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환경과 현장에서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살았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는 삶의 그 의미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덕목들을 상기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또 연단을 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영역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미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의 허탄한 일들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요. 버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연단에 자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며 투지하며 삶을 살아가고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죄로 어두워지고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을 만큼 악독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이런 세상 구조에서 성도들마저 점점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죄의 담력을 얻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실제 없는 그런 자로 익숙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타락한 삶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세상을 익숙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니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니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죄로 인한 타락으로 타락의 본성이 강해도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막고 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탄탄한 기반을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부모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받아서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 내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한 아이가 탄생을 합니다. 이런 내적 본능이 외적인 환경과 맞물리니 그야말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으며 온갖 세상의 다양한 메뉴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현상에 대해 기독교는 어떤 대안도 없을까요? 그저 바라만 보고 거기에 연루되어서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기독교일까요? 그저 그렇게 세상 반 신앙 반 혼합된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귀한 핏값으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경건에 이르도록 그 자신을 연단하도록 하나님은 충분하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분의 출생부터 마지막 육신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한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인생을 고쳐가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원한 자들인데
세상에 방치하시겠어요? 여전히 망령들 허탄한 신화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임재하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의 경건함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성도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가? 경건의 연단이 되고, 경건이 계속 중첩되고 확장되면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능력이 형성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약속, 이 세상 넘어 내세상에도 분명한 약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복이 예비되어지죠.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더 많이 읽게 되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읽고 들은 성도 속에 성령의 그 감동의 역사가 계속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를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되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술에 인위박이고 중독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 속에 많아지는 거라. 세상에 허탄한 망령된 그런 신화들, 그런 부분들이 차단될 수 있는 막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크고 작은 문제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고유의 성격과 인간성과 인내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형성된 영의 활성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를 왜 하게 하시는가? 무능한 부모라면 모르니까 인류의 자녀들이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의 중심폐부도 다 읽어 가시는 그런 완벽함인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경건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인 믿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다 주시겠다고요. 에덴 동산 회복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셨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좀 주세요, 엄마 좀 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주셔도 돼요. 가져가세요. 얼마나 삭막한 관계입니까?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밀착되어지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길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체감할 때 경건에 이르게 되고 자신이 연단되어지고 정말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얄팍한 지식과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상식 수단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통하여 자가감의 깨달음이여 경건으로 나가게 하셔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도록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경건의 집단으로 나아가도록 총체적으로 역사하셔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드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전화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나에게 연락하시는구나. 꼭 예배 오시라고. 한 분은 아직 안 오셨네. 또 뭐 헤매고 계시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경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꼭 예배 드리도록. 예배를 여러 번 안 나와도 아무도 연락이 없다. 그럴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교회 공동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연단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직역이 될 수 있죠. 6절 중반절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은 경건의 교과서입니다. 경건의 가이드예요. 경건의 참고서이며 경건의 해답이 돼요. 요즘 성경은 웬만한 것은 주석을 찾아보지 않아도 거의 해석이 다 나올 겁니다. 작은 숫자로 1, 2, 3, 어떤 때는 4, 5분까지 오는데 그걸 딱 찾아가면 이건 무슨 의미라는 것이 밑에 난에 전부 설명을 하고 있고, 핵심 주제를 거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의 삶을 살며 경건의 능력으로 연단받도록 66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냥 통째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성경 계시록 1장 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이 말씀 중심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서도록 자신을 연단하게 하셔요. 매일 아침 제가 8시에 보내는 카카오톡에 문자 메시지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도 8시에 꼭 열어보십시오. 바쁘시더라도. 그건 오늘 붙잡고 나아갈 짤막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하신 뜻에 이르도록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신화를 버리고 육체 연단이 아닌, 육체 중심이 아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합니다. 죄인된 자신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 그 공경,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경청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며 자신의 문제 속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쓰는 그런 삶이 연단인 겁니다. 연단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과 손해와 심지어 핍박까지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경건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표현과 행동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잘 구별하며 영과 진리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애를 쓰게 돼요. 토요일에 참 중요하죠. 가능하다면 일찍 잠을 재워주는 것도 경건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경건의 사람은 경건 후 특징 짓는 언어가 어느 날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일요일이 주일날로 바뀌고, 교회가 드디어 경건의 어떤 그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 언어가 서서히 그 심령의 입술을 통해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사람은 옷을 입는 방식도 차별하죠. 경건의 사람은 경건에 맞는 행동을 추구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자신은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때는 일어서서 가게 되는, 자기 생각이나 결정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순종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경건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품이 있고 격조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함부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힘든 부분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려고 예를 쓰게 되죠.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망령도 못하는 신화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장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사, 저는 이 자리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런 부분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부분이 타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은 사표를 제출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밥벌이를 위해서, 내 가정 의식주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만 나는 절은 하지 않아. 절은 하지만 내 마음은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제가 개척 초에 대리운전하는 집사님이 주일 식사 끝나고 다정이라고 해서, 목사님, 맥주 한 캔 괜찮겠지요? 그래요, 집사님. 기도하시고 드시라. 꼭 기도하시고 드시라 했더니,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얻고 가더라. 경건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걸리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건의 사람은요, 학교에서 배운 어떤 도덕이나 사회 규범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세상의 도덕이나 사회 규범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나를 낳아주시, 길러주신 그 부모, 하늘 같은 부모님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사람이라면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정중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거절하는 이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지금 상경하고 계셔서 서울역에 곧 도착하고 10시 반에 예배 시간인데 10시 반에 집에 도착하신대요. 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오늘 예배인데, 아, 이거 대표기도까지 들었네.
부랴부랴 교회 전에서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오늘 교회 못 나갑니다. 다른 분 대표기도 세우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우리 집에 무사히 도착하실 수 있는가.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오실 수 있다면 뭐 너무 좋고요.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래서 주일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도 제가 대표기도 순서인데 부모님 집에 와 계시면 냉장고 열어보시면 다 음식이 있고 제가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 경건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합류하고 그렇게 세상 그 부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향한 목회 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 당시 성도들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 신화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 반 세상 반 여건 따라 환경 따라 거리 따라 지역 따라 자기 성향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어. 육체의 연단은 세상에서 약간 유익하다.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분명한 약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을 붙잡고 바울이나 디모데나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 나갔어요. 현 기독교가 세상으로 정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롭지 못해도 경건하지 못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수준의 경건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맞지 않을 때 여과 없이 비난을 해요. 여과 없이. 저들이 교회를 보게 되고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언제 전도가 되어지는가? 성도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쓰며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분 보면 천국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전도가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저 세상에 태어났으니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세계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과 때를 따라 나를 부르신 소명과 정확한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이 사실을 체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 독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단히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보세요.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왜 뭐 때문에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고 고온한 잠을 주무시면서 그 다음날 어김없이 직장이나 사업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에 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요즘 아시안컵이 한참인데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 선수들은 투쟁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이 영적 우리의 그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겠죠? 아주 다양한 운동을 하며 지구력을 기릅니다. 기본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연습하며 실전에 대비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인 체육관에 등록한 사람들. 교회가 영적인 체육관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이게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주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일 예배 오시는 거 더 어려워요. 금요일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 이미 등록 원서를 다 냈어. 예, 주일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수예배도 참석합니다. 꽝. 근데 이르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바빠요. 급해요. 왜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요. 이런 이유가 많죠. 이런 이유가 많아요. 세상의 육체의 연단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연단이고 영적인 건강인 거죠. 자신 안에 잠재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을 향한 물씬물씬 올라오는 탐욕 등과 싸워야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을 향한 탐욕 등과 싸워야 하고요.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의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럴 대비해서 늘 경건의 능력을 배양시켜야 돼요. 교회 가기 싫어 오늘. 기도하기 싫어.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소실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힘들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께 대한 독실함. 경건, 하나님을 진지하게 공손하게 존경하며 대하는 태도. 경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 경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한 진지함과 열정과 열심. 이런 맥락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쨌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경건이죠. 임마누엘 코람데오의 그 중심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여기에 삶의 표대를 맞춰놓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이제 특히 이 구역 같은 경우가 자모들이시잖아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참 앞으로 이제 뭐 빠르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들이 성년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럼 지금 심어야 되잖아요. 경건의 종자를 씨앗을 말씀은. 그럼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표면으로 이렇게 수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 있는가를 그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늠름하고 힘이 있고 세상의 어떤 조건과 유혹이 와도 견뎌내고 어떤 믿음의 대로 경건의 대로를 향해서 이 나아가려는 자녀들의 영적 모습을 앞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심으셔야 돼. 자꾸 세상 교육에 여기 너무 막 그렇게 소진되지 마시고, 물론 세상 교육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그보다 더 진하고 강한 영적인 어떤 그런 기운들을 자녀들에게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지금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저 예언에게 말씀을 그냥 막 뱉어지도록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막. 계속 말씀을 막 집어넣어주고, 안 되면 오디오 성경을 틀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도록 해버리고, 뭐 이렇게. 그럼 그 모습들이 금방 나타날 거예요.
금방.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해보셔야 될 거 아니야. 해보셔야 돼요. 아, 그런가? 오다 가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세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설주 인방 다 붙이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이 말씀은 그렇거든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연다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경건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수준이 바로 경건의 기본기가 단단해야 돼요. 중국 축구가 자꾸 무너지면 기본기가 없어. 소림 축구라고 하죠. 그냥 막 몸으로 갖다 막 부딪히고 이런데 이 기본기가 좋은 축구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 그냥 경기를 읽어내죠. 첫 번째 성도에게 경건의 기본기는 뭔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난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다음에는 드려지는 예배에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 전력하는 태도가 돼요. 예배. 한 주간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구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약식 성도가 아닌 기본적인 예배, 주일 예배, 3일 예배까지 다 드릴 때 드디어 경건의 능력이 배양되며 경건한 자신을 단련하게 되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모든 일정과 환경과 상황을 예배에 맞춰 구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건에 이르게 돼요. 그 강한별 자매, 버스가는 그 자매가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예배를 준비하는 거 어머니를 보고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토요일 날 헌금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자기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어릴 때부터 스물스물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춰 누군가 만남을 요구할 수 있고 긴박은 열이 생겨 예배드리기가 곤란해질 그런 때가 오죠. 이때 믿음으로 나가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변화되는 경건이 축적이 되는 거죠. 자신을 단련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위에도 경건의 능력이 배가 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교회 사역에 맞춰 활동하게 되면 경건에 이르게 되고 범사 유익한 그런 역사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한 달, 1년, 2년 계속 운동하다 보면 근력도 붙고 전체 신진대사가 강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 운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영적인 능력이 배가 되고 문제와 사건을 당할 때, 시험에 오거나 세상에 도전이 올 때 당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의 선제 공격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이 돼요. 말씀은 경건의 내용입니다. 말씀 모르고서는 경건으로 자신을 단련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알고 믿고 자신의 삶과 모든 환경에 적용할 때 경건의 능력은 이상 없이 배양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세에 나타난 타락한 현상들을 쫙 열거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열거하죠.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 연결하고 드디어 5절에 6절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경건의 능력이 배양될 때 경건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육신의 정욕 탐욕을 이기게 되고 세상의 다양한 유혹도 이길 수 있으며 경건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범사에 유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금생뿐만 이 내세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약속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